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의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치유를 받는 그런 이적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1장에서부터 바로 예수님의 이적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8장까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마가복음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8장의 뒷부분이 마가복음 전체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가복음은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이적을 강조하지만 그런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지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마가복음은 점점 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이야기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마가복음만 그런 것은 아니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복음서들은 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더 두드러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딘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라는 말은 카이사르,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도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여서 세운 그런 도시라는 것인데, 빌립보라는 말이 덧붙인 것은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세우는 도시들마다 다 카이사리아라고 하면은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과 구분하여서 그럼 누가 세웠느냐?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이제 분봉왕이라고도 불리는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빌립이 세운 가이사랴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 이제 그렇게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드러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 세상의 황제를 기념하는 그곳에서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왕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장소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 보고 세례요한하고 똑같다. 아니,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에 그 병거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끊어졌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들 합니다.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의도적인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너희가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 이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제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암송을 또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마태복음에도 같은 고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조금 더 긴 고백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간결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의 핵심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의미가 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예수는 예수님의 성함 그 고유 명사이고 그리스도는 사실 직책 타이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원래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구별해 세우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고 또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제사장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시다. 이제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구약 시대에 그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실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그분이 오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에 더해서 바로 오신 그분, 구약 성경에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옳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옳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또 그리스도란 말을 히브리어로 했을 때 이제 메시아가 되는 것인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 내용에 있어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기에 그동안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 정도 능력이면은 로마 사람들로 물리칠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실 분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슬쩍 얹어서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라면 바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때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도 사실 거기에 슬쩍 얹혀져 있는 그런 고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에 어긋나게 예수님은 이제 전혀 다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31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근데 여기서 이제 비로소란 말, 이전에 안 하셨던 것을 이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말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데까지는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의 문을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일종의 예수님께서 중간고사를 보시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간고사에서 베드로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럼 그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의 전반부 또 복음서의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질병을 고치심으로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연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창조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적들은 이 세상의 악, 질병, 고통,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능력만으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이고 진정한 이 세상에 대한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사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서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세계관, 이 세상의 논리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한다, 성공을 해야 한다, 인정을 받아야 한다, 남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 이런 가치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 성공을 할 것 같은데 그러한 가치들을 추구하느라 결국 사람과 사람은 대립을 하고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불행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참으로 어수선하고 뒤죽박죽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적과 십자가, 고난과 영광을 함께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능력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제 가시려는 그 길은 세상의 가치를 그 뿌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전복을 하시는 그 길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또 보았던 그 팔복의 길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를 위한, 의로운 일을 위한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진실한 사람들, 갈등을 넘어서서 화해와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의로운 일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과 이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입니다. 이적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고난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 그것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룰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그런 방식이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적과 고난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을까요? 알고 계신 분들은 청춘 남녀, 잘 모르시는 분은 기성세대 그럴 것 같은데, 발렌타인데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날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무슨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 주는 날처럼 되었는데, 원래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날이라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사실 거기 이제 이런 전설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게 발렌타인데이라는 것이 발렌타인이 순교한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발렌타인이 누구냐? 옛날 로마 시대에 그 핍박이 있었던 시대에 교회의 어떤 성직자였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군인들을 결혼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서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두 남녀, 근데 남자가 군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결혼을 주례했다라는 이유로 투옥이 되었고 나중에 순교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전설이 따라오게 되고, 그래서 사랑을 맺어주는 성인, 이 사람이 발렌타인이다. 이런 얘기가 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참 아름답고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해주는 기쁨만 가지고는 진정한 사랑이 되지가 않겠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수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어려운 일들도 감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고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까지도 감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찬란한 나라인지, 그때 인간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눈물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는 또한 그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런 믿음까지는 이르렀지만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는 고난의 그리스도는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근데 이 항변한다는 말은 사실은 조금 완화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원래 여기 사용된 말의 원래 뜻은 꾸짖는다, 책망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잘못 알고 계세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꾸짖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바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꾸짖으신데 동사가 사실은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가 예수님에게 꾸지름을 당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로 가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라고 자꾸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베드로의 어리석은 모습, 그것이 또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적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느냐, 그건 복음서라는 책이 얼마나 진실한 책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기록된 시대와 배경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도들이 교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시대인데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런 치부,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용맹하게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감히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예수님께 책망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복음서다.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복음서라는 책이 뭔가를 미화하고 부풀리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자 보고 사탄이라고 같이 하신 것은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에게 헛된 자만심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고 헛된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던 그 사탄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누구도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베드로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리는 내 앞이 아니라 내 뒤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이리로 가시오 저리로 가시오 하는 것이 너의 자리가 아니라 내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너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신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2가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길,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바로 세상 나라의 길과 하나님 나라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목숨을 구원하려는 길과 목숨을 잃는 길이라고도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수치와 고통을 피하고 잊혀지지 않고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위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만족을 얻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받는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는 멸망과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인정과 영광을 받느냐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인정과 영광을 받느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청에서 고난의 길, 수치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이겨서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시킨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심으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다른 2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는 저것이고, 여기서는 세상의 법대로 살아도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야기하고 산상수훈을 말할 때 말씀드렸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그러한 순종과 따름이 있는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가 깨뜨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논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자리 이곳에서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논리 두 가지가 겹쳐진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만 두 나라가 공존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내가 세상의 길을 여기서 따르게 되면 세상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르게 되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 어떤 방식, 어떤 논리를 따라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의 운명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멸망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이어지는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게 말이 돼? 참 순진하기도 하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간다 갈진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이제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고난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에 머무를 것인가,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신앙의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이 겉으로는 고상한 척, 우아한 척 하고 있지만, 그런 근본적으로 얼마나 악한지, 진리가 얼마나 왜곡되고 억압되고 있는지, 인간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불의한 것인지가 폭로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한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제대로 된 곳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불의한 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의 세상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최근에 미국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소위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것입니다. 뭐 알고 계시는 분들, 뉴스에서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아는 수많은 정재계 유력한 인사들의 이면에 얼마나 추잡한 삶이 있었던가라는 것이 기대 이상의 정말 이야기들이 지금 공개가 되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우아하고 화려하고 고상한 세계 뒤에 지금도 사실은 인간의 왜곡된 욕망의 더러운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아닌 척하고 있어요. 다들 고생하고 이 세상만으로 뭔가 다 완결되어 있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도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부패한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왜곡된 욕망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그런 자리였고, 그런 불의한 권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피할 수 없는, 아니 반드시 가셔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피할 수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그 길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힘의 논리를 뒤집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길을 통해서 힘의 논리를 뒤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분의 길에 뒤에 서서 그분과 함께 가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의 길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고, 인정과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서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길은 죽음을 회피하고 저항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해서는 기꺼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 그 수요예배 시간에 첫째, 둘째 시간에 주에는 우리나라의 그 초기 교회 믿음의 그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한 분 한 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고, 올해는 이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처음 갔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세례 받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지난달과 이번 달에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개신교의 경우에도 이제 1884년, 85년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불과 얼마 전에 1866년 그 병인년 대박해 때 천주교에 대한 엄청난 탄압이 있어서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순교를 했던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죽는다 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선교사들은 세례를 받겠다고 해도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정말로 당신이 예수 믿고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하고 확인을 해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언더우드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이제 세례를 주고 또 사역을 했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남긴 선교 보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 세 남자를 문답했는데 그들은 훌륭하게 세례 문답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과 구원 교리를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명백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위험하게 될 사실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비록 왕이 우리를 처형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비록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이유로 임금이 내 목을 자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지 않았으면은 세례를 주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선교 보고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직접 우리가 육성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이때가 이제 1887년에 이제 주었던 세례에 대한 기록인데, 그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세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서경조라는 분인데, 그분이 나중에 최초의 장로교 목사가 되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자기의 그 당시의 신앙에 대해서 간증문을 쓴 것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교를 믿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지만 동시에 이 교를 믿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속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전에 조선에서 천주교인을 죽이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 교를 믿으면 죽게 되리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렇게 반년 동안을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보면서 바울도 사람인데 어떻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죽는 것은 사실 잠깐 동안이다. 그런데 죽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면 죽는 것이 두려울 것이 없고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지만 그래도 죽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많이 상고하여 보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다. 각오를 했지만 또 두렵고, 각오를 했지만 또 두렵고, 6개월 동안 고민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위로받고,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의 교회는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갔던 그러한 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물론 오늘날의 우리는 사실은 이러한 언제나 믿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장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그 믿음의 길을 잘 알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길을 다 갔습니다. 다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 길밖에 없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렇게 두 길 사이를 오가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어떤 면에서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방향과 지향성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직도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향점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방향과 목표까지 우리가 내어놓고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바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부활과 영광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 온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난 그대로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또 베드로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추려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게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난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기초 가운데 있는가? 복음서 가운데 있는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을 읽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성경은 한번 읽어야죠 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진실되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성경 위에 세우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가다듬을 때 이제 지나온 50년 넘어서 앞으로 50년, 100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과 다른 우리의 생각을 가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길을 우리가 고집하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살아도 사실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아직 거기에 쉽게 미치지 못하는 것,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예수님은 초급반 마치고 이제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아가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계속 초급반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광의 그리스도는 내가 여전히 받아들이지만 고난의 그리스도는 아직은 나의 믿음이 아니다. 영원히 우리는 초급반에만 머무르려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마침 또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제 그런 절기가 됩니다.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